창세기 43장 이게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요 내용이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지만은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애굽과 가나안과 모두가 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에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애굽은 7년 동안 비축했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년간은 기근이 와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서 지금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돼버린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정탐꾼으로 이 규정을 하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요. 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는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을 짐승이 찢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있어요. 이게 라헬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도저히 베냐민을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옆에서 자꾸 르우벤이 얘기를 했어요.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아요. 유다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지금 가지고 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 70명의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이때 지금 야곱이 어떤 판단, 어떤 그 생각을 이게 꺾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아이 베냐민,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만이 우리 양식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빚기 힘들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르우벤이 나와가지고 르우벤이 차라리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담보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와가지고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나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여기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아버지 고집을 피우십니까? 이게 야곱은 베냐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베냐민 이게 갔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어쩌지를 못해.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2번 갔다 왔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안 끌었으면 아버지가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꺾이는 거죠. 야곱이 꺾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없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꺾습니까? 환경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 이 환경에 의해서 야곱의 생각이 꺾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꺾여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셉의 그 총리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아름다운 것들 전부 다 이게 가장 값진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음을 살라고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예물, 유향나무, 감복숭아, 그 다음에 꿀 이런 것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낸 것을 갖다가 도로 가져가면서 갑절의 돈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요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잘못돼야 할까 싶어 가지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돈을 갑절로 보내고, 그리고 네 아우 데리고 떠나, 이게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꺾여 가지고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자식 베냐민을 갖다가 끼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야곱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세상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이름이에요. 하늘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지금 바다나람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늘의 이름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 이 하늘의 이름이 언제 작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내가 이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이 베냐민 자식을 포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보낸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럴 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이때이다. 베냐민을 허락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은 것이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이 나한테 왔어요. 왔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세상에서? 현실에서 경험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작동이 안 되려면 나는 옛사람 속에 머물러 있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지만은 역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환경한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 하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 있도록,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이런 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받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육적 관점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 하느님 나라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이 영적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관심거리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게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그 이름을 받았지만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 길이 있는데, 요 길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내가 요 길 위에 서 있을 때 나에게서 이스라엘 나라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태적입니다. 동태적, 움직이는 나라예요.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왜? 환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물들은 천사들도요, 자기 생각을 시시각각으로 내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새롭게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게끔 시시각각으로 생각을 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모든 존재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물들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게 고정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고정된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그 생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들, 천사들의 생각을 감찰하면서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뜻과 새로운 생각을 우리들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알아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갈 수 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야곱처럼 내가 안 가려고 해도 환경이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 시련이 온다? 그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평범하게 저 사람들 가정처럼 내가 살게 하지, 나한테 왜 이 어려운 환경을 나한테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나 맡겨가지고 이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것들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내 사단의 가시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벗고 내가 훌훌 날아가고 이 사단의 가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동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이런 창조의 세계, 이 창조가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경험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가?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창조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어저께 있던 일이 다시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를 또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세계, 생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예요. 이 생각의 나라. 이게요, 마음의 나라입니다. 마음의 나라.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움직여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돼가지고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 사람들이 이게 영의 나라가 이 귀신들도요, 전부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 귀신이고. 절대 이것들한테 당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꽉 묶여갖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 심리학과가 너무 잘 돼요. 심리학. 특히 심리대학원. 우리 학교도 지금 심리대학원의 학생들이 몇백 명 돼요. 막 200명, 300명 넘어요. 대학원 하나가 지금 대학원 안 가는 추세인데 그것만 목적복적 하는 거예요. 왜? 심리 상담 하는데 차려가지고 돈 벌라고 이게 막 돈이 되니까. 예, 그래 막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심리 상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전부 악한 것들에 묶여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속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막 불안한 생각.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공황장애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런 장애가 없었어요. 공황장애가 무슨. 근데 지금은 뭐 오만 데가 다 공황장애고 뭔 장애고 해가지고 다 심리 이건데요. 이게 그 심리학자들은 치료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그런 환경이 펼쳐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되겠어요.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잡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마음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악한 것들을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소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 찌꺼기 같은 마음들을 다 청소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인 나라, 생각의 나라, 마음의 나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이 무슨 꿈에 훅 나타난다거나 기도할 때 훅 나타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세상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봐도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보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위대한 나라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작동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출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걸 출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구나. 야곱이 이제는 이름이 진짜 이스라엘 이름다운 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예수 이름을 받았지만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다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딱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예수 이름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죠, 이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머물러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고정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인 것처럼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지만 야곱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은 나한테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아요. Something wrong이에요. 이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작동하도록 하시라. 이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그 환경이 말함으로써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행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행한 그것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행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게 야곱과 같은 환경이 우리들한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이 믿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라는 것은 이게 바로 어떤 시대냐면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은 곧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경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영어로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음이 나한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길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피상적으로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행하려고 길을 쓴다?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내가 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 믿음. 여러분,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뭘 믿어요? 뭘? 도대체 뭘 믿냐고?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냐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이게 The name of Jesus. We believe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행하셨던 그 모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내 속에는 청결한 마음이 딱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이 나한테 딱 창조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나한테서 딱 창조가 돼요. 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신비한 나라예요.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창조되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지 믿는 거죠.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길을 써야 되느냐면 아는 것에 길을 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돼요. 엣지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이 저절로 나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을 통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딱 나타나요. 이것이 경험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믿음이 딱 생겨나잖아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고 처음에는 환경이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행동을 하지만 야곱처럼 나중에는 이 믿음이 나한테서 역동적으로 가동이 돼버리면 아예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리고 내가 행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엄청난 시대가 펼쳐지는 시대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행해버리면 나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까 창조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목사님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한테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신도일지라도 아무것도 타이틀이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버리게 되면 나한테 믿음이 가동돼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딱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들한테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최고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진짜 엄청난 이상한 특이한 교회라고. 이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여기 필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좀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저는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그 세계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락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행동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 사랑이 딱 나와요. 그 하나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따르는 이런 그것이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오래 참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억지로 무례히 행치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억지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거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이 사랑. 이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게 되면, 나를 통과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게 사랑은 흘러가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흘러가게 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딱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이번 수요일에 그 신상에 관해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이 거대한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나중에 뜨인 돌이 여기서 딱 떼어가지고 딱 친다 그러잖아요. 이 신상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게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로마 제국,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가 여기를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냥 세상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 나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런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일반 세상 사람들 속에 전부 이런 세상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다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되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사랑이 이 사람의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거대한 세상 신상을 쳐버린다는 것이. 이 사랑이 거대한 신상을 딱 쳐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 이렇게 우리들한테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나가가지고 이걸 딱 쳐버리면 이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내 속에 있는 이 거대한 신상, 허상이죠. 이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가지고 부서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없어진 이 가운데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서 창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전도가 무엇인가? 이게 막 사람들에다가 교회들에다 놓는 것인가? 이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난 전도했다, 내가 전도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막 전도상 받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에 오지 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들어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게. 그러나 구체적인 전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 가지고 이 거대한 사람 속에 있는 신상을 딱 쳐버릴 때에, 이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나라가 깨지게 되고, 그 사람의 나라가 깨져서 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세계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고 뚜렷해요. 뚜렷하다. 두리뭉실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좀 얼랑뚱땅, 하나님 얼랑뚱땅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딱 알아요.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솔직해져야 돼요. 주님,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 잘못했으니 이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오만 나쁜 짓들을 다 할 수 있는 마치 짐승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까 그 거대한 신상, 이 신상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의 나라 아닙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나라. 그게 우리 육적인 존재인데, 그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그 짐승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능력의 세계구나.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는 하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도록 딱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막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것들, 전 지금 뭐 희한한 것들 봐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사로잡는 거죠. 우리 교회가 헌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직 이제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막 이게 갑자기 막 헌금이 막 많이 들어와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저께 우리 결혼식 갔다 오다가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또 커피값을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교회 딴 교회 분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 앉으면은 자꾸 속에서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막 좋은데 자꾸 속에서 너 헌금해라 그냥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소리가 막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 얘기하니까 알지. 우리야 무슨 헌금 하락합니까 어디. 이게 자기가 그냥 이거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막 헌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딴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가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꾸 저기 그 가게가 나를 부른다는 게 오라고 자꾸 이리 와라. 이게 자꾸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가게 집에 가다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나오다가 들렸다고 하고.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걸 사람이 하는 거겠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쫙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개인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이 일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 교회 분위기에 이렇게 뜻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뜻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 맞춰가지고 같이 가는 거. 이게. 그러면 막 엄청나게 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마른 뼈들한테 생기를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 20년, 25년 앞으로 있으면 죽어요. 이게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최고의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